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강청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숙연해지는 것은 엊그제 같은 푸르름 속에 하늘을 잡을 듯 질주하던 자연이 그리움의 한 모퉁이에서 그 뼈다귀를 드러내며 겨우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눈물마저도 얼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 인생의 12월은 어쩌면 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12월의 문턱에서부터 한 사람을 기다려왔고 또 그분의 위로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월 무려 70년이 지나가는데 긴 고통과 아픔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늘을 빠개고 내려오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이 불이 물을 끓이듯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의 대적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보릿고기가 있던 그러한 시절에 우리의 흔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만큼 예전에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추운 밤을 지나고 나면 길거리에 동사하고 또 그런 시체들을 볼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만으로 몸에 고통을 받는 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바뀌어서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는 인사로 최근 또 우리가 걸어오는 이 시절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안녕하지 못했을까? 잘 지내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사의 주어였습니다. 요즘 인사말이 특별한 인사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되풀이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라도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오늘 낮에 혹시 오실 건가요? 하루를 마치면서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혹시 오실 것인가요? 이렇게 늘 깨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그들은 차라리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지유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는 기다리는 이의 마음을 참 절묘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 없다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던 이가 오질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행여 그인가 싶어서 바라보지만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지친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에게는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요, 그를 향하여 길 떠나는 것이다. 시의 마지막 대목은 비장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 기다립니다. 모두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친히 길이 되어주신 주님.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채 욕망에 휘둘려 살아갈 때 이들에게 하늘빛을 보여주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멈추어 있음이 아닙니다. 그를 향해서 나아감입니다. 가슴에 쿵쿵거리는 발자국을 따라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가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영적 나태함이요, 어쩌면 죽음의 길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를 인용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가슴 설레는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 설레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교회력은 이미 2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원래
도착함, arrival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예수님의 오심을 뜻하는 대림절기, 성탄절 전 4주간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어드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장차 세상에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리라 하는 그런 예언으로 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오시는 것, 태어나는 것. 이것이 왜 큰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예언자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일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더 큰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려 살고 압제당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 고난받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 흩어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피신하라, 항복하라고 해서 순종하며 마지못해 그 길을 왔는데 그들을 지배하던 바벨론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애통하고 호소하고 구원을 절절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죄부터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현실은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들이 먼저 회개부터 했을까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말은 주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 나라를 떨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탄원입니다. 여기에 주는 메시아이시고 주님은 오시리라고 예고된 예수님을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아마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이사야서 등 예언서를 보면 메시아 대망 신앙이 절절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대망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대망, 그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밤낮 기도실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오시리라는 메시아께서 빨리 오셔서 이 땅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쓰인 것이 BC 550년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때부터 예수 탄생 시까지 한 600여 년 동안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넘어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 이 기다림의 신학이 바로 오늘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조금 기다렸더니 금방 오셨다고 하면 그것은 기다림의 기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로마가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산속으로 굴속으로 무덤 속으로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은 이 재림신앙 때문에 기다리며 고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목자 이런 양과 같이 방황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겠다는 그 놀라운 영생의 꿈이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 자신이나 사람들의 미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월남한 분들 언젠가 통일될 날을 기다리면서 한두 분 계속 이제 소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 기다림이 있으니까 오늘 그 그리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재림에 관한 소망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들에겐 축복입니다. 유복자를 잉태한 어머니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잘 자라서 그 기다림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 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왔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면서 한마디 메시지를 남긴 것을 요약하면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후의 가장 큰 화두는 예수님이 과연 재림하실 것인가?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곧 오시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곧 얼마 후에 오실 줄로 알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의 차이인 것을 뒤늦게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내일 모레입니다. 좀 늦으면 한두 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언제 혼인하고 아이 낳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이 말 듣고 시집 장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주님은 곧 오실 것인데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직접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하나 대두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있던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먼저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하면서 빈정거리며 조롱합니다. 여기서 조롱한다는 말은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간절히 믿고 있었던 주님의 재림을 비웃으며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우선 비웃는 말로 믿는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썼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속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창조 이후 우주 만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대로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어도 얼마나 크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그럴듯한 말로 믿는 자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면서 천국 좋아하네 하는 그런 식의 조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 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말에 현혹되어서 그 소망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종말은 분명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었던, 우주적인 종말이었던, 세계적인 종말이었던 종말은 현실이며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복음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기다림의 위기, 리스크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받아놓았다고 나를 정해놓고 세상의 모든 일을 그만두고 모든 걸 싸서 다 가지고 오라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만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영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의 큰 중요성, 관심을 끊게 되었고, 그날이 올 테면 오라지 여태껏 안 왔는데 하는 반쯤 믿으면서,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구원은 받아야지 하는 양다리를 걸쳐서 그날이 아주 먼 훗날에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지고, 또 그런 믿음이 젊은이들, 오랫동안 참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이 어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결국 현실의 삶에만 집착하게 되고 결국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주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 개개인의 종말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린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직면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가운데 극심한 박해가 생겼고,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 혐의를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각 지방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요동치는 혼란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몽땅 뒤집어 씌워서 극심한 박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에 배교를 하거나 아직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동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희망을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신앙을 등지는 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올 때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잘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소망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은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어렵게 입을 떼서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다라고 포기하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소피아라는 이름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정말 원하셨던 그 일을 시작해야 될 때인가 봅니다. 라면서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자신은 얼마든지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서 남편은 열심히 작품을 쓰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는 10년이라는 긴 칩거 끝에 19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걸작 주홍 글씨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내의 기다림이 오히려 새로운 축복을 안겨주었던 그러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며 그것을 한 차원 더 높게 넓게 그러한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1000년이 하루같이 빨라집니다. 그 좋은 사례가 소돔의 심판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순식간에 유황비가 쏟아졌고 순식간에 소돔성에 불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피신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이루어졌다. 1000년이 하루처럼 압축되어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당 100mm 비가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비가 하늘이 찢어지듯 쏟아졌습니다. 하늘 보자기가 찢어졌고 물이 그냥 쏟아 부어졌습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올라왔습니다. 땅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산 위에 지었던 노아의 방주가 그 물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입체적으로 아래 위 옆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피하여 도망하고 도피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데 1000년이 하루처럼 신속하게 쏟아진다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그 일이 한 번 더 재현된다면 우리에게 과연 피신할 시간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시간 때로는 하루가 1000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 답 9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염원은 누구 하나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받기를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1000년같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수백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벌써 오셨으면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내 형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구원에 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민족과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종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이곳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들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 또 하나는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는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적이 내가 내일 밤 11시에 너희 집을 쳐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그건 도적이 아니죠. 세상에 예고하고는 도둑이 없습니다. 전쟁도 예고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림 사건을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오지 않았는데 설마 오겠는가. 그러나 온다는 사실은 아까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듯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 오랫동안 안 왔기 때문에 설마 그 재림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재림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분석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영적인 계시를 인간적인 견해로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피해 다니면 그것이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참 죄송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악기, 세계 바이올린 악기의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악기가 있죠. 스트라디바리 가문의 악기 중에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황금기라고 일컬어지던 1700년에서 1720년대 작품의 최고로 평가를 받습니다. 2011년 경매가 진행됐을 때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레이디 블런트라는 그러한 가장 비싼 사상 최고가인 1590만 달러, 190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명품 악기가 된 것은 물론 훌륭한 장인의 솜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인 요인은 그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재료에 있다. 그 나무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드는 나무는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살아남은 전나무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서 뿌리가 반쯤 드러난 전나무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의 꽃을 피우는데 죽음의 불안을 느낄 때 죽음에 맞서서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오늘 제목의 앙스트 블리테라고 합니다. 앙스트란 말은 불안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리테라는 말은 블라썸, 개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의 저항을 버텨내면서 마지막 꽃을 피우는 그러한 앙스트 블리테가 바로 불안의 꽃, 마지막 저항의 꽃. 죽음의 역경과 불안의 환경은 그것에 저항하려는 꽃을 피워내고 그 나무는 비로소 세상의 최고의 울림을 알려주는 그러한 악기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때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어서 유전자를 후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와 같은 종족 보존 현상을 생명학적인 용어로 앙스트 블리테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즉 불안 속에 피는 마지막 저항의 꽃이다. 대나무에도 그 대나무의 일생에 꼭 한 번 꽃이 핀다고 그러죠. 마지막 자기의 삶을 다해서 그 불안 속에 저항하면서 피워내는 그 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앙스트 블리테다. 또 한편 다른 예를 든다면 흙탕물 속에 있는 연꽃잎이 깨끗한 이유를 아십니까? 연꽃잎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 크기의 돌기가 무수히 돋아나 있고 그 돌기 끝부분에는 나노미터 크기의 더 작은
돌기들이 오돌도돌 나 있어서 이런 구조 덕분에 연꽃잎은 물을 묻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꽃잎에 물이 닿으면 퍼지지 않고 방울 형태로 뭉쳐지면서 저절로 그것이 다 흘러내려 버려서 오히려 있던 먼지를 다 쓸어내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아무리 흙탕물을 부어도 연꽃잎의 깨끗함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온갖 번뇌와 욕망을 떨쳐내면서 허로운 듯한 연꽃잎 위에는 오히려 무수한 번민과 고뇌의 돌기가 펼쳐져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일까. 악조건을 이겨낸 연꽃잎의 훌륭한 앙스트빌리테. 솔방울도 소나무가 마지막 길을 다해가면 더해갈수록 솔방울을 무수하게 많이 맺는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려던, 우리가 보면 하나의 발악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마지막 그 힘을 다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 나무는 밀도가 좁아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드는 바이올린 악기들은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앙스트빌리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앙스트빌리테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 11절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앙스트빌리테는 무엇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사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의 재림을 무심하고 이 불신하게 되면 두 가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첫째는 현재적으로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재림을 믿어야 할 오늘의 시대의 거룩함과 행실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재림의 신앙이 희박해져 가기 때문에, 오시면 오시든지 말든지, 그래서 재림신앙이 없거나 재림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이 부도덕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삶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장래를 잃게 되고 내세의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재에서 미래의 소중을 여기게 됩니다. 재림, 천국, 영생, 이 모든 것들이 미래적인 것들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에서 나의 행실, 나의 경건함, 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웃에게 아름답게 앙스트빌리테로 또 퍼져나갈 수 있어서 나 하나가 꽃 피어야만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화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림과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두 가지 저항의 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재림신앙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천국은 도로함의 타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유지해야 되고 기다림과 사모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앙스트빌리테를 온몸으로 피워내어서 너희를 불러내시고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속량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일에 함께 응답하고 함께 영화의 문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노사도의 이 권면을 우리가 이 아침에 아멘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왔습니다. 재림은 이미 과거에 오셨던 분을 다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러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겨울 속에서 봄을 미리 보는 것이요, 현재와 상관없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 속에 들어와 있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아직 피지 않는 꽃을 보기 위해서 가지의 끝이 아니라 흙과 또 그 뿌리들을 살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밝은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와 있는 미래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절망한 나머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들을 품고 가꾸는데 소홀해진다면 우리는 현재 삶을 통해서 미래를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당겨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품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곧 희망이고,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길이 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을 품고 있지 않으면 바깥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좋은 것을 보듬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나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현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 앙스트 빌레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꽃을 피웁시다.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장차 이 세상의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것이었고, 신약 성경의 중심은 하나는 오시려고 예언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라는 보고와 함께 또 하나는 재림하시리라고 예언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몇 번이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재림하시려고 예언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 그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며 또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 일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만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기다림의 신앙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 그 기다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꽃인 저항의 꽃인 아름다운 앙스트 빌리테를 통해서 그 믿음 통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맞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다시 오셨습니다 하는 그 찬양 함께 드릴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앙스트 빌리테를 정말 주님 앞에 꽃 피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정점을, 그 마지막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경건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집 찬송가 311장을 같이 부릅니다. 사실 찬송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인데 이 311장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훈계하면서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만나야 될 것 아닌가, 그날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너희들의 아름다운 앙스트 빌리트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품에 안기고 싶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옵소서.
땅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넘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넘어와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 기다릴 이유가 있고 기다릴 주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인지요. 예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앙스트 빌리트의 믿음으로 마지막 아름다운 황홀한 꽃봉오리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온몸을 바쳐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쁘다 구주 다시 오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의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주님의 살과 피가 흘러 짜내려 왔던 주님의 그 모든 피가 보혈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바로 행복자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앙스트 빌리트의 아름다운 봉우리로 주님을 맞아야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육신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사랑의 주님의 그 살과 피가 효험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함께 마지막 저항의 꽃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